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바로 누구를 부르려고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레위는 그 이름이 연합함이란 이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게 세관에 앉아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레위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와 같이 세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과 진정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분. 따라해볼까요? 신랑으로 오신 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뭘로 왔다고요?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누기 원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2장에 들어오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딱 들어오면 좀 불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 몰려든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가운데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했죠. 너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으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 그랬잖아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항의가 나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의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뭐 하고 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식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당시에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원래 안드레와 요한이 복음서의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금식을. 언제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 아들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먹는 걸 멈추는 거잖아요. 우리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말하자면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때 또는 슬플 때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 성도들은. 그리고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못마땅해 보였던 것이죠. 아니 당연히 금식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절제도 하지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한 비난하는 생각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경험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잖아요. 이렇게. 참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빼먹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돼, 안 돼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써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교회 안에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다 보니까 막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먹어서 없애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허투루 쓰나, 어떻게 저렇게 막 물 쓰듯이 쓰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정말 교회 재정을 개인의 돈처럼 함부로 쓰고 빼돌리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저렇게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선교비로 드려야 되는 게 마땅, 차라리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더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한 것에 헌신하여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귀한 생각이에요, 귀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사실 귀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똑같아요. 아니 가룟 유다 그런 말을 했다니. 언제 그랬습니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온통 허비했을 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나서서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서 가난한 자들 많이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느냐라고 가룟 유다는 크게 책망했죠.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허비해버리다니, 이렇게 낭비해버리다니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 이 여인이 한 것을 세상 끝날까지 이 아이가 전해지고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께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고 딴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이게 어쩌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변심하는데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 부어 버렸는데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시다니,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이런 예수님을 내가 계속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 찾아가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도 있어요. 열심당이 누구예요? 나쁘게 말하면 테러리스트고 좋게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그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테러리스트로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독립운동가들. 열심당은 누구냐?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고 정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테러를 저지, 독립운동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의 독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자카리스트, 자객의 역할, 칼을 몸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앞잡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치거나 어떻게든 독립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이 열심당. 그런데 어떻게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족스러웠을까요? 못마땅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점점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말 이분은 뭔가 일을 낼 사람이고 모든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고 정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모든 백성을 규합해서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를 무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장군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대로마 독립투쟁을 벌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다 예수님을 끼워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생각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처음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처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을,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감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때는 이번에는 누가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고. 아니 어떻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묘한 걸 이해 가세요?
처음에는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와서 막 말을 해요. 따져요. 이제는 사람들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진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직접 타겟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째요 금식하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다른 말씀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날 때 계속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걸 막 크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만약에 여러분 그 당사자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니는데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아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말을 꼬투리 잡고 행동한 걸 꼬투리 잡고 어디를 갔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디 앉았다고 뭐라고 어디서 무슨 옷을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꼬투리를 잡으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난할 거를 찾아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찝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길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거리를 찾자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어.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일일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지적할 거리를 찾는 거죠. 참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어? 왜 금식도 안 하는가? 이 사람들은 뭐길래?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래야 된다라고, 참된 신앙이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일부러라도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2절에 이제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런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항의와 불평과 갈등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무엇을 위하여 오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먼저 19절에서 20절에는 혼인집의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의 신랑의 비유. 여러분, 결혼식 어때요? 요새 결혼식 어떻습니까? 요새 결혼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조금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가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식사 대접을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결혼식 그 식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아내도 데려가고 애들도 다 데려가서 저희 애들은 소원이 결혼식 가서 뷔페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데려가면 돼, 안 돼요?
민폐잖아요, 그죠? 아니,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혼자만 가든, 대표로 혼자만 가서 밥을 먹든지, 또는 밥은 안 먹고 축의금만 보내든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생각, 옛날에 결혼 혼례식이 있다, 마을에서 혼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을 잔치였죠. 온 마을 모든 막 포장을 치고 천막을 치고 상을 펴놓고 돗자리를 피고, 정말 온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와서 초대해서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게 결혼식이었잖아요. 금식과 가장 안 어울리는 것, 가장 안 어울리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고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때는 거지들도, 평소에 멀리 있던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결혼 잘 모르는 사람 와서 다 국수 한 쌀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거리 끼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다 오라고 초대해서 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베풀고 나눴던 것이 결혼식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에 금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런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나 금식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거는 실례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면서, 이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럼 이 손님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손님들인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땅 위의 천국잔치가 바로 혼인집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도 주일은 빼놨어요. 사순절을 카운트할 때도 주일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40일 사순절에 주일은 안 들어가요.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에도 주일은 빼. 왜 그래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주일에도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하느냐? 19절의 말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아니, 신랑을 빼앗길,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실 그 일을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 순간에 그것을 살짝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 있던 제자들이나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 이게 무슨 소리지?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빼앗긴다고?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진짜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끼를 굶는다는 거, 식사를 거른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 형제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모레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명칭 사용정지 가처분. 우리 세봉천교회 이름을 쓰지 말래요. 세봉천교회라는 이름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러나 소송을 했으니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난관을 채울 때 우리 힘으로 됐던 게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도 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게 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해야 할 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전도를 나갔다 제가 그때 목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 좀 죄송한데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한 영혼이라도 이 찬양을 듣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전교인 전도데이를 계획하고 홈커밍 데이를 계획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그냥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청년도 같이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한 우리 권사님들도 오셨더라고요. 말씀을 죄송한데 우리 임순남 권사님 90세지 90세 오셨어요. 우리 강석순 권사님, 강선신 권사님, 강석순 권사님 다리가 불편한데도 전도사님이 전화했는데 아유 몸이 안 좋아서 다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 소리가 계속 귀에 왱왱거려 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더라. 같이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돌아온 홈커밍데이에 권사님 외손자 외손녀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권사님 큰일 당하시고 암이 발병해가지고 충격도 받고 그런 어려운 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외손자 외손녀 홈커밍데이 때 온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교회에서 뭐 하나 보다. 아유 나는 나이도 들고 힘들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전도한다고? 아유 나는 이런 일이 있어. 나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핑계를 찾으면 100가지가 넘어요.
딴 데 가실 분 다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신 사명을 놓고 이 천국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영혼을 데려오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하시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자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생배 조각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낡은 옷에 그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에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부대는 터져버릴 거예요. 우리의 낡은 옷은 찢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낡은 옷, 새 옷, 새롭게 임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겉으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로운 삶을, 오늘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간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에 우리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낡은 관습, 우리의 지나간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내 편견과 내 생각들, 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셔서 우리 먼저 부름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잔치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셔요. 병든 자야 돌아오라, 슬픔 당한 자야 돌아오라, 외로운 자야 돌아오라,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야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 잔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금식, 형식적인 금식, 위선적인 금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우일신 날로 날로 새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것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무슨 새로운 신곡을 만들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뉴송. 우리는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담아서 그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새 노래인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목사님 목을 좀 아끼십시오.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저를 생각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아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높일 때,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주를 생각하면 목을 아껴야 되겠지만 그 순간에 아낄 수가 없는 거야. 내게는 모든 목소리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신랑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슬픔 당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외로움 당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갈 길로 방황하는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자신의 지난날에 지우고 싶은 죄와 과오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주님 초대하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데려와 이 기쁨의 시간에, 천국잔치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